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자, 레위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셋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제사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주로 다루는 이 성경을 레위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청바지로 유명한 회사 리바이스가 있죠. 무슨 뜻이냐면 레위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일계 유대인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청바지로 성공했습니다. 레위의 핏줄을 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바이스라고 상표를 만든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 제사들이 나오는데 레위기에 크게 제사가 몇 가지 있을까요? 몇 가지죠? 몇 가지일까요? 5가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태울 번자예요. 태울 번자니까 태워서 올리는 번제, 그래서 올림 제사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예요. 소제, 힐소자를 쓰거든요. 흰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해서 소제라 하고, 이거는 곡식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목을 위한 제사이고요.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도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속건제입니다. 5개 제사 중에서 가장 의미가 썩 와닿지 않는 그런 어려운 한자를 썼어요. 건자를 썼거든요. 허물건, 또 과실건, 그런 뜻이에요. 쓰기도 약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실수나 과실을 배상하고 보상하는 것에 대한 제사예요. 그래서 배상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제사가 뭐 예리하게 선명하게 구별되기보다는요, 이렇게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 좀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어떻게 구분하든 간에 이 모든 제사의 핵심 개념이 있어요. 핵심되는, 기본되는 어떤 그 개념 혹은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뭐라고요? 대속. 죄를 대신 속하는 희생. 이것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의 핵심 요체입니다. 기본 개념이고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자, 죄를 속하는 대속이 이 모든 제사의 기본이고 핵심일 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읽잖아요. 거기 보면 소로, 양으로, 염소로, 비둘기로 뭐 여러 가지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소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가져다 바쳐야 되겠다. 뭐 곡식가루 바쳐야 되겠다.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 레위기의 모든 제사의 완성자여 성취자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제물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습니다.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유대인들이 읽는 것과 다른 방식이에요. 분명히 소 잡고 양 잡고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걸 읽지만 우리는 그 모든 제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그 십자가의 희생을 떠올리면서 레위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어떤 소중한 가치, 그 정신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고 그걸 배우고 우리 안에 담아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 다른 말로 뭐라고요? 배상제. 우리가 속건제, 배상제에 대해서 오늘 살피게 되는데요. 자, 2절부터 3절,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혹은 전당 잡은 물건에 대해서, 남이 잃은 물건에 대해서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거짓으로 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를 다루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요, 2절 앞부분이에요. 자, 누구 앞에 신실하지 못한 행위예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자, 분명 누구를 속인 거예요? 사람 속인 거거든요. 사람에게 행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다 라고 그 죄를 누구 앞으로 연결시킵니까? 하나님께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 이 레위기 법의 소중한 정신을 엿볼 수 있어요. 이웃에 대한 범죄가 곧 누구에 대한 범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내가 사람 둘려먹은 게 사람 둘려먹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신실하지 못한 범죄예요? 하나님을 속인,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보세요. 먼저는 이웃에게 행한 범죄를 보상하라고 말하죠.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법률 용어에서 배상과 보상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일단 그런 용어를 우리가 따질 건 아니고요. 일단, 자,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자, 본래 물건을 돌려주고요. 본래의 가치를 돌려주고 거기에 얼마를 더해주라고 합니까? 5분의 1. 몇 프로입니까? 5분의 1이면 20%죠. 자, 그런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하되 원래 물건에다가 그 가치의 20%를 더해가지고 줘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십시오.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뭘 가지고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속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갚아주되 20%를 더해서 갚아주고 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제의 규정은 사람에게 배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야 된다. 죄값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반대로 하나님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죄는 사람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죄의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것으로 사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사람에게 갚아야 될 책임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태도고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의, 동시에 행해져야 될 일입니다. 속건제의 규정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행한 죄라도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서야 하고요. 또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반드시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양심을 속이고 도망치려는 그런 옛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다 혹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사람 앞에 감당해야 될 책임을 살짝 벗어버리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사람 앞에서만 사람의 일로만 끝내버리고 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실, 그리고 모든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인격체로서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셔요. 사람 앞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인격체로서 우리 삶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다 져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책임하고 방자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원치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고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의와 온전하심으로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키는 은혜예요. 그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책임 있는 인격체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매우 소중한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다 기억하시죠? 몇 프로 더해주라고 했습니까? 5분의 1, 20%. 5분의 1을 더해주라. 20%를 더해서 배상하라 했습니다. 그 5분의 1, 20%, 그것의 의미는 뭘까요? 자, 우리가 20%를 더해서 준다면 그 더해주는 20%에 담아야 될 건 뭘까요?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갚아주는데 20% 더해서 갚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법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갚아는 주고 20% 붙여주는데 이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그냥 20% 더 주면서 먹고 떨어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 안 걸리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하필 나는 걸려가지고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20% 띠끼게 생겼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법만 따라서 주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겠죠? 그 5분의 1, 20%에 무엇을 담기를 바라실까요? 저는 한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2글자. 뭘 담아야 될까요? 진심. 물론 다른 표현도 쓸 수 있겠지만 이 5분의 1의 의미, 20%의 의미는 비록 20%라는 수치지만 진심을 담아서 주도록 피해받은 자에게, 피해당한 자에게 진심을 담아주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상하는 마음의 그 진실함을 20%에 담으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5분의 1 더해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5분의 1 더해주고 순양 한 마리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진심이 빠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속하시는 하나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라고 썼지만 5분의 1은 계량된 수치 그 이상입니다. 단지 수치로서 20%가 아닙니다.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고 사죄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담은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입장이라고 해보십시오. 20%를 더해서 줄 때 그 20%를 받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배상을 받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까짓 거 20%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뭘 받고 싶겠어요? 우리도 다 그런 경우라면 거기에 정말 진심이 담겨져 오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100%, 200%가 더 온다고 해도 아니면 수십 배, 수백 배가 돌아온다고 해도요, 전혀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20%가 아니라 100%, 200% 아니면 수백 배를 배상한다고 했어도 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20%는커녕 그냥 원래 피해받은 것도 배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툴툴 털고 잊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없는 사람이 그래도 그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사과하고 사죄를 고백하면 어떠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냥 툴툴 털고 잊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끝낼 수 있죠. 그러니까 5분의 1은 수치로 읽으면 안 돼요. 5분의 1이라고 쓰고 무엇이라고 읽는다? 진심이라고 읽어요. 5분의 1이라고 썼지만 5분의 1, 그냥 단지 수치 20%로 읽으면 그거는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냥 그것만 했으면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신에서 벗어난 거예요. 5분의 1이라고 썼지만 무엇이라고 읽는다? 진심이라고 읽는다. 뭘 담아서 줘야 된다? 진심을 담아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심 어린 사과, 진심을 다한 사과의 말과 마음을 담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 속건제의 정신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과를 하기도 하고 사죄를 하기도 하고 사과 또는 사죄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진심이 그냥 쉽게 드러납니까? 그 진심이 그냥 한번 잠깐 완전하게 확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과 혹은 사죄의 진정성 혹은 진심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잘못, 그 죄가 나중에 다시 언급됐을 때 그 사람의 나타내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사과나 사죄의 진정성 혹은 진심이 어떠했는가가 확인돼요. 물론 지나간 일이니까 다시 꺼내지 않으면 좋겠죠. 그런데 다시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죄한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일인데 왜 들추냐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사과하고 사죄하고 끝난 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듭 그때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냐?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너 진짜 지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비난하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독한 말로 쏴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러디? 한번 용서했으면 그냥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신앙을 가지고 뭐 도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와,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왜 아프죠? 분명히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 듣는데 마음이 아파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독으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분명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쉽게 싹 지워지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때요? 잘못이 아주 치명적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의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쉬 메꿔지지 않는, 메워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형제 간에도 그렇고 친한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치명적인, 쉽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골이 패인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요, 이야기가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요,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와 잘못이 기억될 때마다요, 고개 숙이고 사과하기를 반복해야 돼요. 내가 100번 그 말을 들어도 또 잘못했다고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태도를 가져? 나 5분의 1보다 더 했어. 10배, 100배는 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고개를 뻣뻣이 쳐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하기 쉬운, 아주 쉬운 예를 들어줄까요? 옆나라 이야기하면 끝나요. 옆나라 어디요? 일본. 일본 태도가 딱 그럴 때 많잖아요. 진짜 끝난 거 아니냐? 청구권 협상 다 해서 보상 다 했지 않냐? 언제까지 우려먹을래? 이런 태도로 접근할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주 옥순인가 어떤 아줌마가 아이고 아베 수상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막 피켓 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어때요? 와, 그 말이 맞아. 그 사람 진짜 잘했어. 다 그래야 돼. 그런 마음이 드나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친 메모 XX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금방 치유될 상처인가요? 그게 쉽게 지울 수 있는 흔적이냐고요.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이 땅을, 그 어린 생명들을 무수히 젊은 생명들을 전쟁터에서 무수히 짓밟았던 그 상흔들이 그냥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를 우리가 썩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때요? 독일은 행보가 다르잖아요. 독일 총리는 이웃 나라 갈 때마다 가서 그 희생자들 앞에 또 그 나라 앞에 늘 끊임없이 사과하고 잘못을 되새기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스스로도 다짐하고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2차 대전 전범 국가지만 일본과 독일은 완전히 달라요. 독일은 유럽 공동체 안에서, EU 안에서도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5분의 1이라고 썼지만 무엇라고 읽는다? 진심이라고 읽는다. 진심을 더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람에게 사과할 때도
그 진심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돼요? 상대방이, 좀 심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상대방이, 더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이 그 잘못으로 인한 상처에서 노연할 때까지 사과를 반복해야, 사죄를 반복해야 맞습니다. 그 수준까지 가야 제대로 된 5분의 1이고 제대로 된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심을 나는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진심의 사과와 사죄는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과를 하거나 사죄를 할 때는 그 반대가 되기 쉽단 말이에요. 내가 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죠. 내 수준에서 적당히 하고 멈추면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법은 분명히 수치로 말했어요. 5분의 1. 그렇지만 우리는 법을 주신 분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법을 주신 분의 그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 속건제의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매우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그 온전하심을 따라 진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끕니다.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로 죄인들을 향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죄의 연약함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진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능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한, 진심을 다하는 믿음의 삶 꾸려가기로 결심하고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진심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속건제의 정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진심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주의 진실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워내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진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